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지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에게니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구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다 하니 그가 그가 권함을 권함을 받지 받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므로 우리가 우리가 주의 주의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고 그쳤노라. 그쳤노라. 아멘. 아멘. 위에 앉으시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11시 예배로 복원하도록 복원이 맞는 회귀한다고 할까요? 11시 예배로 드리고 10시, 12시 예배로 나뉘어졌던 예배를 11시 예배 한 번으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2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출석이 2단계 지침에 부합합니다. 저희 평상시 나오는 성도님들 다 나오셔도 저희 교회 성전의 20% 앉아 계시라 2단계에 저희가 하도록 그리고 그 주의 설교의 영상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실 때에 또 혹 그 예배를 못 드리셨던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지만 현장 예배 이제는 실황 예배 정도 안에서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아니더라도 실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가 아닌 우리와 같은 시간에 같이 호흡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다음 주에 현장이 11시 예배입니다. 실황도 11시 예배 드릴 겁니다. 설교가 끝나면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21장 보고 있는데 우리 20장과 21장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명절날 하면 고향이 생각나시잖아요. 고향 잘 못 돌아가시죠. 저의 고향, 저는 명절날 하면 고향이 생각나지는 않고요. 특별한 날 때에 가끔 생각나는 곳이 있긴 합니다. 그건 경춘도로 가운데 청평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죠. 청평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이니까. 근데 청평이 아니라 거기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청평을 지나갈 때마다 현리가 생각나고 또혹 춘천 쪽으로 갈 때가 있거나 포천 쪽으로 갈 때가 있을 때는 꼭 현리가 생각이 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현리가 생각. 또 어떻게 어떤 일들을 좀 결정하거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때 가끔 현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뭐 친구가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그 장소는 저 나름대로는 저에게 1년밖에 있지 않은 시간이고 뭐 세월을 이렇게 좀 만난 그 동네를 만난 그 시간들로 따지면 한 5년 정도 만났는데 온전히 산 건 1년 정도이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뭐 세련되고 도시스럽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그 개념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춘도로를 탈 때마다 청평을 지나갈 때마다 별일을 생각합니다. 포천을 지나갈 때마다 별일을 생각해요. 포천 가는 길과 춘천 가는 길 사이에 현리가 있습니다. 물론 인제에도 현리가 있긴 한데 예전에는 현리하면 다 인제 생각했는데 가평에도 현리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그 3절인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계속 수리아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계속 구브로가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런 경로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구브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를 지나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땅은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땅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이렇게 화답해 주기보다는 손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고향 다소에 가 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의 지도자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보낸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이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고 나서 그리고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다소에 가서 이 바울에게 권면을 해서 안디옥에서 그가 뭐가 되냐면 교사가 됩니다. 선생님이 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출발한 첫 사역지가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에서부터 그가 복음을 박해했던 그가 그 박해를 뚫고 이겨내며 세워놓은 교회들을 옆에서 같이 수고해준 이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첫 시도를 여기서 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이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박해한 복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박해한 복음을 견디면서 이기면서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감격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수고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롭고 귀한 일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처음 찾아간 곳이 이 구브로입니다. 우리 성경에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당신이 가면 당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바울이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구부로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언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2번 알려주고 3번 알려주고 4번 알려줍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 코가 껴가지고 후회할까요? 아, 이렇게 끝난다니 허무할까요? 아니면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임 받아서 지금 이 모습까지 되었다고 감사할까요? 허무할 것 같습니까? 후회할 것 같습니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설날을 한번 맞은 김에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있는 게 후회할 일인가, 허무할 일인가, 감사할 일인가. 오늘 2021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꼭 지금 바울에 놓여 있는 그 앞길처럼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참 어려울 것 같고 힘겨운 날들일 것 같은데 나를 자꾸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나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구보로를 만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의 2021년도의 이 여정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정인가요?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여정인가요? 주님 앞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면 다른 어떠한 마음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지금 갖게 되는 거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하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들의 현주소들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하는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다른 교회도 많이 어렵겠지만 데살로니가 안에서 그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구부를 지나갈 때의 바울의 마음. 3절을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 사람은 적어도 그의 앞에 있는 일이 결박과 환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를 위해서라는,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하고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구부로를 지나가는 인생, 그 마음은 적어도 후회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와 동행하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나를 이끄시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따라했다가 내가 저 사람 괜히 따라했네. 내가 저 사람 저 정도인지 몰랐어. 저 정도 있으면 안 따라갔지.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누군가와 같이 갈 때에 참 잘 왔다. 아우, 저 사람 따라가기. 내가 요즘 귀인을 만났어. 그럴 수도 있고요. 아우,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 언제죠? 1990년도 후반대인가요? 2000년대 초반대인가요? 우리의 만남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교회가 신문짝에다 냈었잖아요.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셨습니까? 근데 그분이 한 번 만나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신 게 아니라 한 번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 우리와 만남이 아닌 이제는 만나서 같이 있으니까 동행이라는 것을 하신대. 그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길이니까 혼자 가는 길이면 내가 결정하잖아요. 같이 가는 길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같이 결정하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동반자, 동행자예요. 남편한테는 아내고, 아내에겐 남편이고, 자녀에겐 부모고, 부모에게는 자녀들이에요. 가족이요. 동반이요. 함께 있는 이들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0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시 보진 않지만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길을 잡고 온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길을 잡고 온 그의 여정에 무엇이 없었냐면 후회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무하거나 후회스러울 때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내가 겨우 이 정도 환경을 만들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내가 그렇게 수고했나? 내가 그렇게 했었나? 우리에게 허무와 후회를 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리더 되시는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양이 제일 중요한 길잡이는 풀이 아니에요. 양은 풀을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고, 풀을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낭떠러지에 혼자 남게 돼요. 풀을 쫓다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자와 양떼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양은 풀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인생을 사는 거냐면, 누구를 보고 그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소망을 하고, 누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되냐면 우리의 목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잃는 날이 있으니 그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슬피 올라가 말씀하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기뻐할 것은 주님이 같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애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쭉 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가 돌아다 볼 때, 오늘 우리 아래 허무하고 후회스럽다면, 오늘 우리는 혹시 지금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자꾸 내 마음을 그 환경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환경을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슴에 담아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팔이요, 그분의 다리요, 그분의 입술이요, 그분의 삶이요.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도구인데, 그분께서 후회하지 않는 여정을 왜 나는 후회를 할까?
그분께서 의미 있다 말씀하시는 지금의 나의 삶을 왜 허무하다고 말할까? 주님께서, 그분께서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앞에 나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꾸 다 내려놓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꾸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시고 더 온전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눈물이 많아요. 걱정이 돼요. 때로는 화도 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이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아, 나랑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분이 지금 나의 목자야. 이분이 나의 그 방패야. 이분이 나를 숨겨주실 만큼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네. 아, 나 지금 그분과 같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은 애통함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점을 기점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애통의 심령들이 우리 주님 앞에, 환경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들이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죠. 주여, 원래부터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지만 오늘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심령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인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아멘. 저기 뒤에 보시지요.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에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4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들은 바울의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2021년도 표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요,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일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앞장에 20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내가 구체적으로는 다 몰라도 성령께서 자꾸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생각을 주시는데, 이후에 나의 길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두로에서 만나요. 이 두로의 제자들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하나 들고 사지방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한 거죠. 두로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려고 그를 만날 때에 그 두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겠죠. 성령께서 바울의 내일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의 집에 7 집사 중에 빌립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대요. 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핍박을 받아서 많은 공동체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성이 기뻐하였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하죠. 유대의 강야로 가서 에디오페로 가는 그 장관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 여인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라 동네에서 소문난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에게 예언의 능이 있다. 우리가 고린도를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 시대에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4분의 예언자가 있었다. 뭘 예언했겠어요? 당신의 내일, 바울의 내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그 예언이라는 게 성령의 은사이잖아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 아가보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예전에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는 큰 가뭄이 그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을 때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보하고 막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예루살렘 교회 돕자 막 이런 일들도 이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내일은 틀림없이 이러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4절 말씀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 계속 뭐 하는 거냐면 당신의 내일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내일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환란을 당하지 말라는 뜻이죠. 환란을 피해가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가라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있어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울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선용할 수 있나?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서 오늘 우리는
그 정보를 주신, 그 지식을 주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나를 올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옛날에 바사제국 시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말하잖아요.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많은 움직임을 하지 않으니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시간, 오늘 우리의 관계, 오늘 우리의 일들이 있어요. 그건 꼭 내일에 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에 대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정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신 주의 마음,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주의 마음, 이것을 내 손에 닿게 하시고 저를 내 관계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보세요 할 때 그분 안에는 그 작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연구시키거나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이면 참 도움이 되겠네 했을 때 여러 가지들을 모아다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풀어보거나 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세요. 오늘 자리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역량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거친 모습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우리는 투덜대잖아요. 근데 그걸 물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할까요? 이 자리에서 무엇할까요? 이 상태 가운데서 나는 무엇 할까요? 알고 있는 거. 오늘 우리는 알고 있고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해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해? 써먹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오늘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그 온전한 사용처를 잘 몰라서 오늘 우리 안에서 어퍼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멈춰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주여 이 일에 이 시간에 이 곳에 주님의 마음이 내가 이 시간에 이 일에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한 번만 더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이제 안 것을 성령께서 뭐하게 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기 위한 일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인생을 걸어가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인생을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주님의 사명을 갖게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환경을 보며 애가를 부르지 않고 주님을 보면서 믿음의 노래를 불러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 주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되겠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어떻게 하여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이 일들을, 이 사람들을, 이 지식들을, 이 재능들을 활용하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묻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묻는구나. 주여 어떻게 하여야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바울은 그럴 때마다 뭐예요? 마음을 다주고 아니야 나 갈래. 아니야 난 가야 돼. 눈물로 가로막으니까, 정으로 가로막으니까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14절 말씀에 그러죠. 지금 뭐 해줘야 될 때요? 상한 마음이 아니라 굳센 마음 가지고 가야 될 때요. 왜? 할 날이 나를 기다려. 보통 마음 가지고는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마음 가지고 힘들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나 좀 봐봐. 그러면서 뭐예요? 아자아자 화이팅! 너는 할 수 있어.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해. 뭐예요? 우린 계속 격려를 한다고 그래요. 힘을 붙도와줘요. 용기를 붙도와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가면 죽어. 가지 마. 저거 죽으러 가네. 저거 죽었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1절에 뭐 한 것 같아요? 장례식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당신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봐도 장례식을 가는 걸음 같지. 믿음으로 걷는 이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진을 하는 사람처럼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도에 어떠한 상황을 겪든지 간에 장례식 행렬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례식 행렬은 없습니다. 왜? 우리 믿음은 십자가 장례를 넘어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을 걷든지 장례식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시거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사명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자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며 승리의 행진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상황을 보고 걷지 마시고 주님을 보고 걸으십시오. 알고 가지고 있는 곳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를 더 물으며 나아가시며 그 마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장례식 행진 같은 그러한 걸음으로 걷지 마시고 승리를 한 군대의 행진처럼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오늘 그 걸음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언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일터와 사업장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때로는 좁고도 외롭습니다. 때로는 돌아볼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또 막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그 환경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녹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주여, 연약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더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굳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